제 인생에는 믿지 않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뒤늦게 마음고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예요. 저희 장모님도 그렇습니다. 아,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아버지를 전도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마저도 성공했으니까 다행인데 본래 기약이 없잖아요. 언제 믿을지.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크리스찬을 만나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고생하니까요. 하지만 이미 만나고 있는 경우엔 어쩌겠습니까? 그냥 잘 만나야죠. 잘 만나세요. 대신 너가 크리스찬을 만났을 때보단 훨씬 더 너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 주죠. 그러면 넌 크리스찬과 만나는 대부분의 신실한 청년들은요. 어느 시점이 되면 결국 내 남자친구와 내가, 내 여자친구와 내가 같은 곳을 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용기 내어 말해본 거죠. 야,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데 너 한번 가볼래? 그럼 어떻게 되죠? 네, 다퉈요. 갈등이 벌어집니다. 다투고 그래서 속상해서 토라지고 나중에 또 기회 봐서 또 다시 말하고 또 다투고 토라지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상하죠. 어쩔 땐 상대가 먼저 교회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또 아니에요. 이 힘든 일이죠, 이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이 되는 마가복음 12장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가 나누고 있던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를 믿기 전에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을 경험하기 전에 내면 속에서 갖게 되는 어떤 갈등의 단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논쟁과 위선과 염려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거치는 세 가지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1단계입니다. 논쟁의 단계예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시자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치워버리신 거예요. 교회 안에 다른 목적으로 앉아있는 사람들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야 예배를 처음부터 기초부터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배를 바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뭘까요? 저항입니다. 사람들이 저항감을 느껴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에게 교회를 가자고 말하고 남자친구에게 교회를 가자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저항입니다. 그의 인생에 예배를 바로 세우려고 할 때 느껴지는 건 저항이에요. 여러분 저항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요 논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저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냥 내게 익숙한 삶의 방식을 따라서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좀 오래 다녔지만 신앙심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주말에는 뭐 하냐? 라고 물으면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하죠. 근데 너 교회 다녔어? 라고 되묻게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알고 보면 교회 다닌다는 것 빼고는 삶이 딱히 세상 친구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너희의 삶에 이제 매주 습관처럼 들고 있던 그 예배 말고 진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라고 하니까 저항감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논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누가복음 12장에만 3번의 논쟁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때마다 선명하고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군요 라고 동의해야 되는데 자꾸 주제를 바꾸는 거예요.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그러면 이건요? 그러면 저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왜 대답을 들었는데 왜 계속 질문할까요? 그들은 믿고 싶어서 물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믿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고 싶어서 물었던 겁니다. 거봐 내가 안 믿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니까. 그 논리의 허점을 찾아내서 그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답을 들어도 계속 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남자친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논쟁을 뜻하는 단어 내는요 그 싸움을 뜻합니다. 싸움. 논쟁의 단계에서는요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른 생각을 깨뜨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 제게 한 친구가 목욕탕에서 물어봤어요. 너는 교회를 왜 다니니? 너는 성경을 실제로 읽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신학생인데 그래도 성경 읽지 않겠냐 내가?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왔구나. 이 친구가 나를 보면서 이제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하는 고민이 들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얘기해줬죠. 근데 얘기해주다 보니까 점점 더 논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내 말문이 막히더라고. 내가 뭐 헷갈리는 걸 막 물어보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너무 억울했어요. 돌아와서 뭘 했냐면 기독교에 보면 기독교 변증서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변호하고 증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변호하고 증명하는 책들을 열심히 사서 읽었어요. 다음에 만나면 내가 본때를 보여주리라. 내가 너의 논리를 차근차근 잘근 씹어 밟아줄게. 내가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처럼 그 만날 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그 친구를 다시 만나서 논쟁을 하고 제가 논리로 이겼다고 한들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고개를 끄덕여주는 너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 아니에요. 안 믿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분통이 터져서 예수님을 더욱더 싫어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논리로 상대를 이길 수 있죠. 하지만 상대방이 불쾌한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은 공허한 승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논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없어요. 증거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 논리로 싸우다가 져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논리에 설득당해서 논리에 싸우다가 언쟁에 싸우다가 져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어느 날 강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설득당한 거예요. 그 사랑에.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와닿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어느 날 이 가사가 우리한테 와닿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셨으니 그 얘기를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다고요. 논리가 아니죠. 그 사랑이 와닿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도요.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 그 논쟁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날 믿어봐라고 말하는데 그 말도 예수님이 직접 말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한들 여러분들 말 때문에 예수님 믿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와도 안 된다니까요. 논쟁으로 예수 믿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논리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일 쉬운 방법은 이겁니다. 이 나라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의 설교 녹음을 해갖고 그 MP3를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겠죠. 근데 왜 그렇지 않을까요? 왜 똑같은 설교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품을 알고 졸고 있을까요? 누가 졸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왜 그럴까요? 논리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도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2장 17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28절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서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감탄하고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논쟁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직 논쟁의 단계에 있어요. 여러분 논쟁의 단계에선 예수님이 와도 믿지 않아요. 물론 논쟁이 아니라 논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논의를 해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논쟁과 논의의 차이가 뭘까요? 논쟁은 싸우자는 거고 논의는 궁금하다는 거죠. 내가 알고 싶고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배우고 싶고 내가 좀 더 알고 싶고 느끼고 싶은 거죠. 태도가 다르죠. 논의는 호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이제 논의를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그가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거기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가깝구나. 멀지 않구나. 무슨 말이죠? 그가 지금 논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너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논의로는요. 하나님 나라 근처까지 갈 수 있지만 그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관계성 속에서 생겨나는 나라입니다. 관계성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나라예요. 내가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보문고에 가면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리얼이라는 책이 있어요. 리얼. 그 만화책 말고 농구하는 만화 말고 리얼이라는 책은 리얼 파리 리얼 페리스인가요? 뭐 어떻게 해야 되니? 리얼 도쿄, 리얼 프랑스. 이건 뭐냐면 그 나라에 관련된 여행 정보가 잔뜩 담겨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저도 옛날 뭐 관심 있어서 한번 사다 봤는데 그걸 잔뜩 보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여행 한번 갔다 온 사람보다 일본에 대해서 도쿄에 대해서 더 많이 뭐 프랑스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프랑스에 대해서 잔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프랑스를 가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제로 프랑스가 어떤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논쟁할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경험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과의 논쟁이 아니라 여러분과의 관계를 원하세요. 둘째로 2단계는 위선의 단계입니다. 아직 믿음은 없는데 교회 안에 한 번, 두 번 다니다 보니까 정착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 종교 있냐라고 물으면 기독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단계입니다. 하지만 관계없이 그냥 쌓여만 가는 이 종교적 행위 때문에 어느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는데 하지만 마음에는 별로 와닿는 게 없는 그 단계가 위선의 단계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관계를 맺는 방식, 그럼 예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습니까? 뭐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뭐 지금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제가 전에 C.S. 루이스의 개인 기도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메모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걸 찾아봤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좀 간단히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완전히 아시며 한결같이 아시네. 싫건 좋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아신다는 사실은 결코 달라지지 않지만 우리가 알려지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지. 통상적으로 하나님께 알려진다고 할 때 우리는 신이 사물을 보듯 마치 관찰자가 과학자가 사물을 보듯 우리는 보인다네. 지렁이 양배추처럼 신이 사물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인지의 대상이 되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의지를 총동원해서 그 일을 동원할 때, 동의할 때,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께 알려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사물이 아니라 인격체로 존재한다네. 내가 알려지기를 원할 때, 원하지 않을 땐 그냥 우리는 관찰자에 의해서 관찰당하는 겁니다. 그분은 마치 투시경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까지 살펴보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알려지는 그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려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그분과의 관계가 생긴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때 우리는 마치 베일을 벗은 거라고 할 수 있지. 변화는 우리 안에서 일어난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실 수 있지만 수동적인 존재였던 우리가 능동적인 존재로 바뀐 것이지. 가만히 있다가 알려지는 대신에 우리는 스스로를 드러내며 나를 보시라고, 나를 봐달라고 자신을 내어놓는 걸세. 여러분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관계의 답이. 가만히 있다가 알려지는 대신에 우리 스스로를 내어보일 때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분께 우리 자신을 보여드리지 않을 때 그때는요. 그 관계는 수동적인 거예요. 그 관계는 그냥 끌려다니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일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나를 오픈해 보일 때 마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서로에게 자신을 오픈해 보일 때 우리가 서로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나 이런 고민이 있어.
나 요즘에 이런 것이 기쁜 일이 있어. 내가 회사에서 이런 것들 깨졌어.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짜증나지 않니? 막 이런 얘기를 막 나눌 때 관계가 형성되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진실한 나눔을 할 때 진실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실한 나눔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시간을 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든 일, 내가 슬픈 일, 내가 기쁜 일, 내 고민, 진실한 것을 진실한 만큼 터내놓으십시오. 그럴 때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평소에는 진실한 나눔을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거든요. 진실하지 않은 시간이 쌓이면요. 결국 위선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을 고민을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죠. 예배는 그냥 형식이에요. 교회는 왔다 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졸고 있는 사람들처럼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위선적인 거. 진심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아, 왜 이런 소리 또 하고 그래? 그런 예배. 하지만 진실한 시간이 쌓이면 진실한 관계가 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선적인 건 그런 거잖아요. 아유 우리 회장님, 아유 우리 청년부 회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그냥 지나가는 말. 아유 우리 리더님 뭐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매주 감사해요. 너무 수고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다 알죠. 그게 진실하지 않은 말이란 것들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며칠 전 복음 중심 일 반을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 과제 그 교재 안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위선적인 것은 무엇이고 또 행위적인 것은 무엇인데 복음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 가운데 있는 이 복음적인 모습들이 그 마음의 중심들이 목사님께는 다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그럼라고 대답하고 싶었는데 한 마음 한켠에는 사실 좀 찔림이 있었어요. 왜냐면 나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매일 큐티하는 시간들이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간단히 마무리하고 싶을 때도 있죠. 바쁠 땐. 그럴 땐 마음속에 램프가 꺼져 있는 것 같아요. 캄캄해요. 네,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을 좀 더 만나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이렇게 되면 끝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좀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좀 깊게 읽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에서 의미를 파헤칠 때까지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 다시금 내 마음속에 램프가 켜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를 귀찮아하고 우리가 인스턴트를 먹듯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한 관계를 진실한 나눔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때로는 의무적으로 내가 큐티를 할 수도 있죠. 뭐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큐티를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건데요. 청년 시절에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리더를 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리더니까 앞서서 솔선수범을 해야지.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눔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카톡이 없었으니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요.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큐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큐티를 해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큐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그때 나한테 야 문자 보내지 마라고 하면 저 큐티를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큐티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난 보내야 성이 차는 거니까. 위선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의 시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마디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기도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시간을 보내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이 논쟁하던 사람들이 물러가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위선의 단계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긴 옷입니다. 이것은 격식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격식을 갖춘 종교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격식을 갖춘 거. 우린 격식을 갖출 줄 알죠. 또한 그들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바라는 마음 때문에 봉사했습니다. 자리와 직분에 연연했죠. 내가 이번에 봉사해야 되는 이유는 나는 꼭 봉사를 해야겠어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돋보여야 되거든. 내가 이 공동체의 중심에 있어야 되거든. 내가 중요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봉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높이는 봉사입니다. 위선이죠. 여러분, 위선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에 초점을 뒀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원해서 교회를 다니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엄마가 아빠를 전도해 왔습니다. 아빠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뭐 감사하지만 나누면 보니까 아빠가 봉사를 시작했어요. 매주 청소를 하러 와요. 그 매주 주차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어느 날은 은혜를 받으시겠지. 그런데요, 아빠는 그 봉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을 먹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들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화려한 종교 생활 이면에 공허한 내면을 폭로하십니다. 40절 볼게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달리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하는데 야, 너희 사회에서는 엉망이구나. 너희 회사에서는 엉망이구나.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구나. 여러분, 어릴 적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들 이 위선의 단계에 노출됩니다. 아빠가 끌려온 것처럼 끌려온 거죠. 교회를 계속 다닌 거예요. 듣다 보니까 이제 머리로는 다 배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잘한다. 막 반주도 할 줄 알고 교회 오래 다니면 반주 다 할 줄 알잖아요. 저는 잘 못하지만 할 줄 알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막 어린이부 가서 교사도 하고 막 하는데 세상에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을 안 보잖아요. 격식은 갖추었으나 실상은 다른 측면이 있다면 위선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위선의 또 다른 증거는요, 시샘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우리는 시샘하는 제자들을 볼 수 있는데요.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거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분노했습니다. 그럼 정죄하죠. 뭐라고 정죄하냐면 이것을 팔아서 이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복되지 않겠냐? 아마 우리 스승님도 동의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얘기 나눈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제자들은 왜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나는 내 베프가 있어. 내 베프라고 맨날 말해. 근데 내 베프한테 내가 이번에 생일이라서 생일 선물을 내가 줬는데 우리는 베프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친구, 내가 좀 경쟁심을 느끼는 다른 친구가 이 친구한테 나보다 더 비싼 선물을 하면 여러분들 화가 나죠. 나는 그 친구한테 이만큼 할 마음이 없는데 저 친구가 저만큼 한 거죠. 나는 예수님한테 이만큼 드릴 마음까지는 아니야. 난 제자라고 말하지만. 근데 저 사람이 내가 자타공인 제자라고 하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예수님한테 드린 겁니다. 시샘하는 거죠. 여러분, 위선은요, 사람들의 인정을 먹고 자랍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버려요. 또한 위선은 나보다 더욱더 헌신적인 사람을 볼 때 시샘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염려의 단계예요. 여러분, 위선을 넘어서 진지하게 신앙을 여러분들이 고민한다면 바로 그 시작할 때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겁니다. 염려는 사실 좋은 신호예요. 비로소 믿음의 내용에는 동의가 되는데 내가 그것을 살아내야 될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염려는 좋은 신호예요. 염려는 믿음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위선을 경고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헝금함이 보이는 곳 앞에 가서 맞은편에 가서 앉으십니다. 그리고 물끄러미 쳐다보셨어요. 거기에는
그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자신감도 있고 염려도 있었습니다. 자신감도 있고 염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얼마나 헌금함에 돈을 넣을 때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냐면 얼마나 넣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넣는 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4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어떻게 넣는 거. 한 부자가 헌금함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감을 가지고 보란 듯이 넣었어요. 아마 이렇게 넣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죠? 자신감을 넣고 넣은 거예요. 나는 돈 많이 갖고 왔으니까 막 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워하죠. 와,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근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왔습니다. 당시에 남편을 잃은 과부들은 자기 스스로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재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살아야 했어요. 그녀가 와서 2렙돈을 냈습니다. 2렙돈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000원이에요. 여러분들 500원짜리 2개를 가지고 와서 헌금함에 돈을 넣는다고 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쨍그랑 소리가 나겠죠. 그녀는 2개의 동전을 가지고 와서 넣은 거예요. 쨍그랑. 제자들은 그래도 그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오히려 그 앞에 그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와, 나도 저렇게 많이 헌금하고 싶다. 나도 부자가 돼서 나도 저런 헌금을 하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과거에 이런 청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커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좋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선한 청지기가 되고 싶어요. 왜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 다 하는 거예요. 저 커서 저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저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돕고 싶어요. 제가 물어봤죠. 너 지금 11조는 하고 있니? 제가 맨날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항상 물어봤어요. 너 11조는 하고 있니 지금? 제가 그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대요. 지금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네가 커서 헌금을 하겠다는 거는 이런 의미야.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매달 1,000만 원을 버는데 내가 남들이 11조 하는 것만큼 내가 매달 10만 원 헌금한다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헌금한 것처럼 헌금한다면 나한테 아프지 않을 만큼 나는 헌금하고 싶다는 겁니다. 나한테 전혀 데미지가 없는 만큼 헌금하고 싶은 거예요. 헌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그녀는 지금 보면 자기에게 있는 전부를 들었습니다. 2렙돈 1,000원 모르겠어요. 라면 2개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라면이 더 비싸긴 해졌지만 그 1,000원이 없으면 내가 하루를 굶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왜 그걸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주셨고 하나님은 내일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떤 계산을 다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자는 이 그녀보다 더 적게 드렸다. 왜냐하면 그 부자는 많은 중에 부한 중에 그만큼 드렸지만 그녀는 적은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렸다. 여러분, 그녀는 염려를 만났고 그 염려를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위선을 넘어 진짜로 작동할 때 염려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때 진실한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재민 헌금 광고가 시작됐죠. 제가 이재민 헌금 광고를 접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회복하기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계시는데 그 방법에 내가 동참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용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 용돈 전부를 송금했습니다. 물론 좀 아까웠어요. 이거 어떡하지? 용돈 다 보냈는데 이제 남은 이제 다음 용돈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제 그 고민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장면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많이 드린 건 아니에요. 물론 많이 드린 건 아닌데 제가 가지고 있던 전부를 드렸습니다. 어, 하나님은 얼마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를 보시는데, 그렇다면 이재용이 이재민들을 위해서 물질을 보낸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보낸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어떻게 들어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도 크게 보십니다. 2011년도였습니다. 제가 동일본 지진 때 일본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당시 제가 학생에다가 일본에 갈 수 있는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았지만 제가 아는 한 선배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밤에. 신학대학원에서 밤에 이제 공부하고 도서관에 있다가 나와서 연락을 받았는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병환아, 누나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못 가게 됐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할까, 그냥 환불을 할까 하다가 누나가 기도하다가 너가 생각났어. 너 신학생인데 혹시 선교비 마련이 됐니? 그래서 누나 뭐 아직 다시 다 마련되진 않았다 했더니, 그럼 너의 이름을 걸어놓을 테니까 너 선교 갔다 와. 그래서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근데 선교를 갔는데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한테 한번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를 받아보니까, 병환아, 네가 한국에 돌아오면 엄마가 너 밥을 차려줘야 되는데 밥을 못 차려줄 것 같아. 무슨 상황인가 심각해서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한겨울에 화장품을 판매하려고 방문 판매를 다니시다가 너무 스트레스와 피곤함으로 얼굴이 마비가 오신 거예요. 근육이 마비가 됐어요. 그날 되게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제 무릎을 치면서 울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신학교를 그만둬야겠다. 그리고 공장에 가서 일이라도 해야겠다.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그렇게라도 해서 내 상황,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어머니를 만나는데 어머니가 반쪽으로 내 얼굴을 나를 보고 웃어주셨어요. 엄마의 얼굴은 반은 마비가 되어 있고 반만 저한테 반응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 신학교 그만둘래요. 그래서 저 공장에 가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가 주의 길을 가는 게 엄마의 기쁨이고 엄마의 바람이야. 너가 엄마 때문에 네가 목회자가 되는 길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엄마는 더 무너져 내릴 거야. 저는 감사하게도 그 다시 신학교로 돌아가서 모든 과정을 마쳤고 그 돌아간 과정을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얼굴이 다시금 돌아오셨고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력 가까이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넘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44절,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불신자입니다. 누구나 예수님 믿고 싶지 않은 이유를 찾아내요. 논쟁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어느 순간 위선자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그냥 형식이에요. 내 삶에 알맹이가 없어. 내 삶에 하나님은 없어. 내 삶에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어. 그냥 교회는 나의 문화야. 내 옷인 거지. 근데 그 단계에서 하나님 계속 오라고 하세요. 믿음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찾아올 거예요. 고민이 찾아올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삶,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염려가 찾아오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때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그녀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내 삶에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그걸 드렸어요. 그걸 드린 건 자기에게 이 소중한 것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난 이것을 없는 셈 치겠습니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다가오기 위해서 그분은 염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분은 고민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됐거든요.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셨어요. 이 여인은 자기에게 소주머니에 있던 전 재산인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향한 헌신을,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야 믿음 발휘할 수 있어요. 잠깐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